합니다. 저는 범어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장예일 목사입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찬양을 올렸는데 은혜스러웠나요? 네, 잘한 건 아니고 은혜스러웠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평소에 그냥 회중 찬양은 열심히 했지만은 이 화음을 맞추는 찬양대로서의 연습은 30년, 40년 전에 하고 모처럼 하는 거라서 조금 삐걱했지만 은혜로 하나님이 받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라는 우리 교단 산하 갱신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목회자 모임도 있고요. 그 가운데 정말 교회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함께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지난 15년 전부터 모임을 갖다가 지난 10년 전 2012년도에 이곳에서 처음 성령 강림 대망을 위한 연합 집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데 지난 3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를 못했다가 이렇게 정말 모처럼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처럼 모여서 그런지 저 중청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설교 제목 기도하면 달라진다. 이것이 목사님의 근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입니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지금 오늘 기도가 멈춘 것과 같은 기도 소리가 없는 예배당,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가는 이 예배당, 기도의 능력의 확신이 식어져가는 오늘 한국교회에 정말 귀한 메시지로서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본문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역대하제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마스크 벗어도 되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참석하면서 꼭 축제에 와 있는 기분이네요. 아마 코로나 기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포문을 여는 축제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찬양도 월십도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찬양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하신 찬양이 참 어떤 면에서 지난 2년, 3년을 지내시는 과정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 시간들을 지나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이렇게 어여쁘신 사모님들, 또 우리 멋진 목사님들, 이 힘든 시기를 꿋꿋하게 믿음으로 지나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 참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여전히 그것이 약속으로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된 사람과 아직도 약속으로 하늘에 있는 사람,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 형이 이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거라고, 그리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가면서 베델에 잠들어서 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현실은 어떤가? 20년 만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그의 현실은 반대죠.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네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네 자손으로 이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 축복의 약속이 오늘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기도죠. 그 기도를 붙잡고 그 밤에 씨름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역사가 그의 삶 속에 펼쳐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현실이 될 것인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건들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C.S. 루이스도 뭐라 그랬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존엄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을, 이 감춰진 일들, 이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 은밀한 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가?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한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을 향한 지금 현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유다 나라는 앞에 그냥 뭐 최소 30년 정도 부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 할 때에 그의 초점은 딱 하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찾게 하겠다, 이것이 그의 통치의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런 초점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4절에 보시면은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7절 상반절에도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여기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뒤에 보면은 이 아사가 나중에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의원을 구하고 의원을 찾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이 아사의 통치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오늘 본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1절부터 7절 사이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동안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이 백성이 하나님만 찾았더니 그곳에 평안을 주셨다. 어떤 전쟁도, 어떤 전염병도, 어떤 뭐 사건도, 어떤 문제도 없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 평안의 기간 동안에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자, 성을 짓고 망대를 짓고 군사를 58만 명을 양성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기회 동안에 정말 나라를 건강하게 부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치고 왕이 되어서 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 나라가 강해지면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가만 놔두지 않는 법입니다. 또 어떤 부모치고 가정이 평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내 자녀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없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아무런 근심거리 환난거리 없이 든든하게 사업을 잘 세워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으니까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이 평안을 주신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사실 저는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반대하는 신학교를 이제 신학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고, 평소에 몸이 약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뭐 학비도 벌어야 되고 또 장학금도 타야 되고 뭐 부모님께 아들 노릇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밤 12시 뭐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또 전도사 사역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알바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몸이 약한 까닭에 폐결핵이 걸렸고, 이 폐결핵이 걸렸는데 워낙에 몸이 약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에 불면증에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이제 동역자들 중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 또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은 가만히 보면은 별로 고난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걸음걸음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마치 운동선수를 치면은 운동장에 나가서 몸 풀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신세 같고, 전반전 한 5분 뛰다가 부상당해가지고 벤치에 나가서 이게 앉아있는 이런 신세처럼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고 마음껏 달릴 수가 없는데, 제 친구들을 보면은 마음껏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 막 뜻을 이루면서 걸어가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그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의 부모님하고는 다르게 이들의 부모님은, 이들의 아버지는, 이들의 어머니는 날마다 교회에서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이 신학교를 보내놓고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 그러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홀로 모든 상황들을 헤쳐가면서 걸어가는 제가 너무나도 그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의 후유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어딘가가 아프고 또 내 몸에 어떤 병주머니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제 나이 40이 됐을 때 저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어딘가 아프고, 또 뭔가 하려고 그러면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40이 됐을 때, 제 나이 40이 됐을 때 저를 가로막던 것들이 사라지고 제 몸을 괴롭히던 이 가시가 말이죠, 이 병주머니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 나이 40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 나이 40에 저희 어머님이 드디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왜 새벽 기도를 나갔느냐, 그때쯤 저희 아버님이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계십니다. 제 나이 40에, 그러니까 제 나이 40이면 지금 20년 전입니다. 제가 지금 61입니다. 제 나이 40에 그렇게 어머님이 아버님이 쓰러지니까, 늘 어머님은 집안이 어려우니까 맞벌이를 하시고 일하러 가셔야 됐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셨어요. 권사님이셨어요 그때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새벽 기도를 나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옆에서 간호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가슴은 답답하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바로 어머님 댁 바로 옆에 있는 자그마한 어머님이 다니던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가장 먼저 새벽 기도 이 예배당 문을 따고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 새벽 기도 강단에 물까지 떠놓고,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문을 닫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많은 인생의 짐을 가지고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신학교를 보내놓고 고생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드디어 어머님이, 그전에도 집에서 기도를 하시긴 하셨겠죠, 이런저런 시간에. 그러나 새벽에, 매일 새벽마다 1시간, 2시간씩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그때의 저를 위해서, 세상에 이 어머니처럼, 부모님처럼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같이 그 새벽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말이죠, 저희 장인 장모님을 저희가 또 전도를 했거든요.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 즈음이에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여보게 내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네. 새벽 기도 나가서 날마다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어머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또 그 즈음에서 제 아내가 아이를 셋을 낳고,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아이들 키우고 그러느라고 혼자서 셋을 돌보느라고 얼마나 아내가 바빴겠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쯤에서 이제 그때쯤이면은 아이가 이제 3살
3살, 5살, 7살 이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드디어 아내가 그 아이들을 재우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아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없었는데 새벽마다 세 분이, 어머님이, 장모님이, 아내가 공교롭게도 그때가 제 나이 40쯤 될 때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상황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사랑의 교회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은 개척 스타일 아닙니다. 목사님 개척하면은 죽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에서 몸이 약하기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를 위해서 뭐 기도전부터 몇 번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저를 아는 분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개척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개척을 하고 그 개척을 한 이후에 제가 이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죠. 뭐 많은 사역을 하죠. 매일 새벽마다 설교해야 되고, 뭐 예배 때마다 설교해야 되고, 또 신방해야 되고, 모든 사역들을 해야 되니까 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예전 같으면 벌써 아프고 벌써 뭔가 제동이 걸리고 막 이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침이 없이 말이에요, 달려갈 수 있도록 꿈을 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장애물이 없도록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사랑의 교회 어떤 한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집사님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같이 사랑의 우리 교회의 이 홈페이지를 와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혹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없을까, 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 배후에 바로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하는 중에 어느 분이 이제 서울의 저쪽 어느 지역에서 남편이 이제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수지에 있었는데, 수지 그쪽 부근으로 이제 남편이 직장을 이전하는 바람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이제 제자훈련에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이제 한 얘긴데요. 자기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좀 서운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지금 저 이인호 목사보다 뭐 더 못생긴 것도, 뭐 잘생기면 잘생겼지 뭐 못생긴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속 마음이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도 이건 이제 그분이 한 얘기예요. 뭐 설교도 뭐 이인호 목사님 못지않게 하고, 이인호 목사님 하는 것처럼 다 제자훈련도 하고 전인품도 훌륭하고, 저도 그분이 누군지 알거든요. 정말 그분 말은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여기저기 아프시고, 또 교회에 뭔가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같이 훈련도 받고 또 순장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저 이인호 목사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 참,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유를 알았대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근데 자기가 새벽 기도해 봤더니 새벽 기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 반, 다른 사람들 반. 그 당시에 수지는 말이에요, 분당, 강남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이 이제 새벽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동네 교회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새벽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새벽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인간이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 만들어놔가지고 이 목사의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새벽 기도 그러고 나가면 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느 날은 정말 그랬어요. 주님 새벽 기도 좀 조금만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점점점 줄면 저는 그냥 제자 훈련하고 이 저녁 사역 중심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많이 나오게, 새벽에 와 보니까 남자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나와서 다 넥타이까지 매고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출근하고, 거기 이 트래픽이 심하니까 일찍도 출근하거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순장님들 다 남자 순장님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집회를 이게 우리가 이제 다락방, 부부 다락방이 대부분 이제 금요일 오전하고 밤에 모이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한 예배 이제 끝나면은 한 2시간 정도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수요일 날 와서 보니까 예배 끝나고 2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안 가고 다음날 일단 출근해야 되면도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창고로 세일을 들어서 살던 그 마당에 조그마한 이제 가건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실로 사용을 했었는데, 자기가 중보기도 이제 훈련을 받고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침 새벽 기도 끝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2개의 기도실에 계속적으로 릴레이로 들어가서 교인들과 또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렬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주일 중보기도단에 들어가서 주일 중보기도에 들어가니까 그 기도실에 한 20-30명이 그 당시에는 좀 공간도 없었고 제 방에서 이제 제가 예배 들어가면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그냥 꽉 모여서 그 조그만 방에 그냥 꽉 모여가지고 20-30명이 그 앞에 모니터를 보고 장로님이 기도하러 올라오면은 장로님을 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성가대가 찬양하러 올라오면 성가대를 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면은 저를 위해서 귀해 하고 기도하는데, 또 저는 설교를 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끝날 때까지 한 45분, 50분까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교회는 이인호 목사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후원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전에 그 훌륭한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가,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뭔가 품은 뜻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평안을 원하시나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만 찾으면 주님께서 사방에 우리의 삶에도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건 아사에게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찾던 사람은 이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제 이 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11절로 이제 넘어가면은 그가 이 굴수 100만 대군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대승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만 찾는 일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무된 아사가 결심을 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15장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15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찾기로 언약을 하고, 찾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만 찾기로 다시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의 반응이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런데 이 사방에 평안을 주신 것이 언제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사왕 35년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아사왕 15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도록 사방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만, 그가 왕이 돼서 처음에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찾기로 하니까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20년 동안 평안을, 2배로 평안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를 갑자기 나오신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나오시다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오신다, 10중 8구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한참 있다가 또 새벽기도 나오신다, 또 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문제 중심으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해결되면은 또 뺀질거리고, 그러니까 뭐 계속 제자리에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보세요. 기도했더니 10년 평안을 주시더라. 와, 기도하니까 10년 평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만 찾기로 했더니 20년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진짜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축복이 진짜 축복이 못 되죠. 고난의 때 축복을 주니까 축복의 때에 우상 섬기고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바로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만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고난의 때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무슨 특별한 어떤 집회가 있을 때 해야죠. 그러나 마치 기도를 그럴 때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대부분의 수식어는 뭐냐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구하라, 그래도 안 되면 찾아라, 그래도 안 되면 두드려라, 강청해라, 밤낮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언제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 그래요?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침 제사같이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매일, 제사장이 매일 분향을 올릴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내 기도가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끈질기게 그냥 하다 말다 이러면서 제자리에 도는 이런 기도를 하면은요,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냥 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끈질기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밀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계속 끈질기게,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믿어라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막 주님 사랑합니다, 막 주님만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막 주님만, 막 오직 나의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예수님을 그때처럼 사랑하는 사람 찾기가 점점 드물어져요. 예수님만 믿지 않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공로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누군가가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해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찬양해요. 그리고 막 찬양할 때 손 들고 막 일어나고 방방방 뛰고 막 주님 사랑해. 그러면 옆에서 이제 한 30년 40년 믿은 권사님이 뭐라 그래? 야야야야야, 니만 예수 믿나? 나도 왕년에 다 그랬다. 지금 안 그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졸업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고난의 때만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힘들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기울 때만 아니라, 지금 사업이 잘 될 때 지금도 여전히 기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기도의 삶이고 주님이 주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좀 실제적인 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은 기도 제목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저의 이 염려거리가 있으면 뭐 굉장히 근심하고, 지금도 이 자리에 염려거리 있는 뭐 그걸 생각하느라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그 염려거리가 있으면 인생이 이렇게 마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염려를, 저는 누구보다 염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염려든 마음에 생기면 그걸 꺼내서 기도 수첩에다가 적습니다. 그게 뭐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교회 사역에 대한 것이든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든 아주 조그만한 염려거리, 근심거리만 있어도 그것을 여기다 두지 않아요. 꺼내서 기도 수첩에다가 적습니다. 물론 저의 기도 수첩은 이제는 이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원노트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도 수첩에다가 다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목소리를 내서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나의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기는가? 그럼 내가 그분께 아뢰야죠. 근데 아뢰일 때 저는 목소리를 반드시 냅니다. 왜 제가 목소리를 내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가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어떻게 기도하면? 내 음성으로 기도하면. 제가 이 말씀에 눈이 떠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의외로 침묵으로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라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짖어라. 이게 대부분이에요. 부르짖어라, 내 음성으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죠.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만 우리가 말할 때, 음성으로 말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전인격적인 표현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인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마음속으로 뭐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해야 표정이나 모든 거 봐서 날 좋아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안 그런 척하면, 여러분, 갑순이와 갑돌이가 안마을에 살았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땠죠? 안 그런 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갔어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갖고 장가갔어요.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이 비극이 왜 생겼어요? 안 그런 척. 말을 안 했어요. 마음에 분명히 좋아하고 있는데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냐?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성대에 문제만 없다면 말해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행동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주님은 우리의 행동의 첫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사표현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마음속에,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마음속에 근심하죠, 걱정하셨죠.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직장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분명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음성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느낄 거예요. 내가 드디어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 발성,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목소리를 내서 하셔야 되고, 성경도 목소리를 내서 읽으면 훨씬 파워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낭독하듯이 딱 펴놓고 쫙 읽어보세요. 읽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고 파워가 느껴지고, 이게 뭐든지 읽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눈으로보다도 목소리로 말이죠. 이와 같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파워가 있고, 그래서 저는 골방에서, 제 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순간,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소리로 그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5분씩만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씩만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구만, 저 목사가.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여기는 지금 연합으로 지금 그래도 각 교회에서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만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날 몇 시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매일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내가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은 다 습관화된 것이에요. 운동도 매일같이 습관화됐을 때, 공부도 매일같이 습관화했을 때, 악기도 매일같이 습관화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어느 날 어떨 때 한 번씩 하고, 이런 것들 물론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습관화됐을 때,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유익한 것이, 여러분, 수영만 내가 습관화해서 배워도 내 인생에 엄청난 유익을 준다면, 아니 피아노만 습관화해서도 이게 내가 연주할 수 있다면, 내 몸이 기도를 매일같이 습관화해서 몸에 익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기술을 습득한 것보다도 엄청난 사건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습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근데 저는 젊을 때, 제가 20살에,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뜨겁게, 어떤 교회에서 뜨겁게 만났어요. 근데 그 당시의 기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항상 기도를 막 무식하게
전심으로 막,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막 부흥회 가고 막 청년 막 그 집회 가면은 막 강사님이 막 기도 10시간 할 사람 일어나, 그 진짜 일어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 명 다 안 일어나는 거야. 5시간 일어나. 그러면 10시간도 일어나니까 5시간 때도 몇 명 일어나요.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다. 이것도 안 일어나면 너희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어. 1시간 매일같이 기도했으면 일어나. 다 일어납니다. 다. 아니 평소에 5분도 매일같이 안 하던 애들이 1시간 기도하러 간다고 그게 매일같이 기도가 되는 말이에요. 막 용기, 막 도전은 좋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대학 생활하는 기간 내에 제가 교육자로, 전도사로 이제 뭐 사역을 나가기 전까지, 뭐 사역 나가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금요 철야 예배를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서부터 4학년 뭐 군대 간 기간만 빼고는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토요일 날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연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철야, 그 당시에 금요철야는 보통 11시쯤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고 새벽 4시에 새벽기도 끝나고 끝나는 것이 철야기도였어요. 이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철야 때 기도를 하러 가면 그 철야에 기도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히 기도합니까? 그러면 저는 굉장히 제 몸이 약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약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기도를 크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기도를 길게 하리라. 그래서 막 하면서 막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잠해지고 이제 다 제압했구나 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알아눕는 거죠. 산기도, 그 당시에 산기도 많이 다녔잖아요. 산기도도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거든요. 산기도 가면 제일 꼭대기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제가 겁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무슨 뭐 굉장히 거룩하게 보려고 그랬겠죠.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쫙 소리도 막 다 들릴 정도로 막 쫙. 그러나 그렇게 소리 지르면 무서워서 이게 막 눈 감고 있어 막 부시럭거리면 막,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소리 지르다가 내려오고, 그리고 또 가서 알아눕고, 막 이게 이제 저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헬스장에 가가지고 가서 한 2시간 막 첫날 가가지고 하고 몸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못하는 것과 비슷한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배우니까 기도가 내가 저의 인생에 이게 체질화가 잘 안 되는 것, 이것이 제가 늘 참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를 제 나름대로 이제 습관화하고 이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기도가 체질화돼야 되는 것이구나, 기도가 습관화돼야 되는 것이구나,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물론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5분. 근데 여러분, 이 5분이 절대 짧은 게 아니에요. 5분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걸,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하고 목소리를 내서 알람을 맞춰놓고 5분 동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요한 거 쫙 정리하고 그러면서 읽으면서 주님만 딱 바라보고 5분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5분이 안 짧아요. 중요한 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5분, 그 5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로 딱 아려면 이게 진짜 놀라워.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은 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 방법이에요. 5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분씩 하다 보면은 5분만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그래요. 5분을 하다 보면 이게 막 알람이 막 울리잖아요. 그럼 더 해야 되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울리잖아요. 그러면 5분 더 해. 그리고 또 막 기도하고 5분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쁘잖아요. 5분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하다 보면 더 해. 그 바쁘다고 해놓고 30분 얘기하고, 이런 것처럼 기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요. 뭐 더 하는 거 상관하지. 그러나 어떻게 하냐, 5분만 하라는 거예요. 5분만도 굉장한 거예요. 제가 연초에 그 운동을 습관을 들여야만 했더니 스쿼트를 하루에 한 번만 하래요. 여러분 제가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했어. 어떤 사람이 스쿼트 하려고 딱 자세를 잡았어. 자세 잡는 게 어려운 거거든. 딱 잡아갖고 한 번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하기가 아까워. 그냥 한 김에 자세 잡은 김에 2개 하자. 에이 까짓 거 10개 하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한 개만 하겠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5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에 7시간 기도하시는 박종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예전엔 집사님 때 하루에 7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은행을 다녔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면 퇴근을 해서 저녁을 드시고 8시에 취침을 해서 11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일같이 7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처음에는 30분씩 매일 했대요. 그랬더니 1시간 하는 게 어렵지 않더래요. 1시간씩 매일 했더니 2시간이 어렵지 않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7시간을 기도하는데 그게 30분부터 시작된 7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5분씩 매일 하잖아요. 그럼 10분이 어느 날 쉬워져요. 10분씩 매일 하잖아요. 30분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1시간은 웬만해가지고는 흔들리잖아요. 이게 왜? 체질이 됐기 때문에.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기도가 안 하면 이상해야 돼요. 어쩌다가 한번 하니까 좋다,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하루도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끄떡지근하고 막 어디 가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막 어디든지 빈 공간만 보이면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웃으세요? 이렇게 안 하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막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회사에서도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과장님이나 부장님에게 얘기하면 그건 과장님하고 부장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해야지. 그러다가 얘기를 못했어. 근데 갑자기 부장님이 해가지고 김대리 이거 어떻게 됐나? 내가 속으로 다 얘기했는데 입으로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럼 그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새벽에 내 목소리로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적은 걸, 내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박 보고를 했어요. 그럼 이게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 문제예요. 그러면은 하루를 살아가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문제니까 스물스물 기어올라요. 걱정이 찾아오죠. 그때 저는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 또박 기도한 걸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속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날 할 일, 그 순간에 할 일, 오늘 할 일에 집중합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순간뿐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마귀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어떻게 해서든 파괴하려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걱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내일 걱정하게 만들죠.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죠. 그럴 필요가 없대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지금 매일 이 순간, 지금도 이 순간 오직 주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다 맡겨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인 끈질긴 기도를 할 때 간단하게 이 축복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끈질긴 기도를 할 때 인생의 전성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사의 전성기를 쭉 보면 그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기간과 전성기의 기간이, 삶의 전성기 기간이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는 그의 말년에 평안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매일 기도를 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이가 80세 정도로 추산하는 것입니다. 10대에 포로로 간 그가 80대까지, 그 다니엘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국무총리로 그렇게 섬기는 기간 동안에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로 다리오로 고레스까지 4번이나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의 인생에 해는 지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60년 이상을 새벽 4시에 기상을 했다는 거예요. 50년 이상을 새벽 5시부터 기도와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88세까지 살면서 50년 가까이 말을 타고 40만 킬로 이상을 전도 여행을 하고 4,200개에 달하는 설교를 하고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후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한때 기도하고 한때 주님을 찾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사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러고. 그런데 말년에 막 다 찾아먹고 그냥 인생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면 아브라함,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밧세바 일 외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100세가 넘어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그 왕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그 인생은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전성기를 누릴 뿐 아니라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대 공부 열심히 하면은 30대에 또 자격증 따고 그러면 30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20대 열심히 기도하면 30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도 20대에 정말 그 고난의 시간에 매일같이 예배당에 가서 물론 문도 아까 그랬지만 기도하려고 엄청, 학교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2 정거장을 먼저 내리면 교회였어요. 네, 언제나 싸우죠. 내릴까 말까 항상 안에 거의 내렸어요. 저녁에 예배당 문을 따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죠. 근데 그때의 그 차가운 그 조그마한 2층 그 상가에 있는 예배당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아주 뇌리에 선명히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신학교 시절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30대에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고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이 30대에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영성 사역을 하고 매일 금요 심야 기도를 인도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인도하고 저를 통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수료하신 분들이 3,000명이 넘는 분들이 훈련을 받고 그분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40에 제가 개척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40에도 제가 하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만들고 같이 기도하고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의 행진이죠. 그랬더니 10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기적도 없는 것 같은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또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기도의 엔진이 작아지는 것 같아. 이번에는 153 기도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5분씩 3번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사역팀들을 만들었어요. 중보기도 이 팀들 말고 그 수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음센터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빌딩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갖다가 확장시켜 주신 거죠.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역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60대가 됐습니다. 이 60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뻔하죠, 답은. 제가 60대에도 전심으로 어찌하든지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오직 여호와만 찾게 만들고, 전 이게 저의 목회의 그냥 핵심이에요. 여호와만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해야죠.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맨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만 하고 나는 정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이 시간들이 아쉬우니까 내가 은퇴한 이후에 내가 이 시간에 가르쳤던 것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만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만 찾고 마무리한다면 하나님은 저의 후손 대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다윗의 후손처럼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끈질긴 기도는 깊어져서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 능력은 그 일 끝나고 나면 고갈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는 기도는 그날의 능력이 되고 남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 어느 순간에 시야가 열리고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이 뚝에 쌓이면 인계점에 도달해서 뚝이 터지는 것처럼 기도의 파워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 한계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딱 그 한계에만 부딪혀서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기도의 차원을 넓히면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넘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할 때, 사역할 때만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의 은혜가 외면에만 머뭅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지 않을 때도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내면에 주님과의 교제가, 인격적 교제가, 주님이 어떤 일을 도와주기 위한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친구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한 이 외면적 사역을 위한 성령의 능력이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성령을 구하는 인생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대구, 경북 이곳에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모든 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하는 것인가?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사실 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 항상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도하셨던 주님, 그 기도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평생 항상 밤낮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전성기, 해가 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